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똑똑한 수재들이 모이는 대학교 하면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던 전체 학생 가운데 이 한국 학생의 비율이 무려 6% 정도 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서울대에 누가 갔다 어느 학교에서 6명 정도 갔다 그러면 플래카드 딱 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누구 서울대학교 갔다라고 6명 갔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서울대학교도 아니고요. 하버드에 6명도 아니고 6%나 엄청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SAT라는 미국의 대학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수능처럼 미국에서는 SAT라는 그런 시험을 보는데 또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그렇고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주 월등한 성적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즈음에 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서 낙제한 학생들의 비율을 또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그 중에서 10명이 낙제하면 그 중에 9명이 한국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낙제한 한국 학생들은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내가 이후로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목표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목표 이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열심히 확 사그라든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인생 피는 거야. 너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 아니면 야, 너 몇 년만 공부하면 돼. 대학교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다 해결되던가요? 이제 시작인데 그때가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라는 단기적인 목표만 딱 주입시키고 그러나서 인생의 비전 아니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게 그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달려가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잘 가면 돼 이런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 학생들이요 대학교에 간 이후에 내가 목표했던 대학교 갔잖아. 이제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당장 저번에도요 제가 94학번인데 94학번 1학기 때 엄청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막 그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요.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놀았어요. 여러분, 명문대학에 들어갔던 수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수재들이 그 대단한 머리 똑똑한 아이들이 이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내가 목표했던 학교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고요. 허탈함을 느끼면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고생했던 거 이제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내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려고 힘들었는데 대학교까지 와서 공부해야 되냐고 막 이런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제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요즘 기사에도 보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런 기사 많이 뜨거든요.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토익, 토플 아니면 자격증 시험 공부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과 관련된 공부는 하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부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는 거예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래서 자격증은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속 없는 그런 자격증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연대 고대만 가도 프레카드 붙잖아요. 서울대 가면 와, 이 학교는 서울대 몇 명 배출한 학교다, 프레카드 딱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교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전 세계 대학교 순위를 매기는 그 랭크가 있는데 10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등으로 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등 안에도 못 들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북경대학교도 100위 안에 들었는데 서울대학교가 100위 안에 못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야 50위 안에 겨우 랭크를 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대단한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선진 국가라면서요. 선진 22위 안에 든다면서요. 그런데 대학교는 50위에 겨우 듣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많은 아이들이 대학 이후에 목표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표가 있긴 있는데 세상을 위한 또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또 단편적인 목표를 붙잡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그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온통 자기만 좋으면 되는, 자기만 실력 성장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같이 성장하는 이런 발판이 구축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두 그룹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그룹, A그룹에는 일을 맡기기 전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성취가 되는지 잘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에는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이 해라, 일을 그냥 지시한 거예요.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아무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일 시켰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성취를 이룬지에 대한 그 설명 들은 사람보다 더 피로도를 느끼고 또 일의 능률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목표의식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단기적인 목표 말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붙잡고 그 장기적인 플랜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그는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 갈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자, 이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억 안 나시면 이 문장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원래 갈렙이라는 이름이요, 온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렙은 온 정성을 다한다는 자신의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갈렙은요, 위대한 스승이었던 모세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았던 자신의 동료 여호수아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조연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앞장서서 사람들 이끌어가는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주잖아요. 갈렙은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조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또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막 우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sak이 막 푹 떨어지면서 이렇게 사람의 시선에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이 태도.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람들을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류냐? 넘겨주시겠습니까? 일은 못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다소 뺀질거리는 것 같지만 일을 아주 굉장히 잘해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뺀질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일도 잘 못하면서 태도도 불량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네 부류로 나눠져요. 제가 이 네 부류 가운데 호감이 가는 순서로 순위를 쫙 매겨보면요, 제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저는 매길 수 있어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데 뺀질거리는 사람보다 일은 못해도 성실한 부류가 두 번째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도 못하면서 태도도 불량한 사람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일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 부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비록 일은 지금 못하지만 성실한 부류는요, 일 가르쳐주고 또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잘하거든요. 태도가 좋아서 최선을 다하는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나름 뿌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특유의 성실함 때문에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이 부류의 사람 참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태도가 좋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일은 잘하는데 재능이 많아서 참 탁월한데 뺀질거리는, 쉽게 말해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말 그대로 눈치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면 막 열심히 다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싹 빠져버려요. 당장은 일 잘해서 뭔가 효과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에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취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저희 학교 선후배라든지 친구들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하면서 딴 교회 옮기는 그런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 친구들 되게 잘하거든요. 굉장히 뭔가 능력 있거든요. 그런데 10년도 지나잖아요. 10년 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직 머물러 있어요. 왜요? 성장하지 않고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시간 10년 동안 보내는 거죠. 반면에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이 과정들을 거친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이 가다듬으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더 가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그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세 번째 부류는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오히려 뭔가 좀 일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에서 뭐 돼요?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도요, 물을 흐려놔버려요. 결국 재능에 속아서 일을 처음에는 맡기더라도 점차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분량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얘는 기회주의자구나. 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급해서 막 처음에 맡겨다가 나중에는요,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뭐 일도 못하면서 태도도 불량한 이 부류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재능도 많고 또 불같은 열정으로 일을 아주 추진력 있게 진행을 잘하는데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자기 기분이 좋으면 막 신나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공동체에 진정 유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수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내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점검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매 순간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인 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내용 보시면요, 갈렙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쭉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오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여러분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성읍이 아주 고도로 요사화된 아주 견고한 성이고 무엇보다 거기 군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같이 아주 초라해 보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자기 비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암울하고 너무나 뭐랄까요, 희망이 없는 비관적인 얘기를 막 보고하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제가 100% 보장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이 가나안 거주민을 이기는 거, 여러분 만약 그런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절망하죠. 절대 이길 수 없다니까. 우리 이제 끝난 거라니까. 그동안 우리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헛수고한 건가 싶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렸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절망감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흐물흐물해졌다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주 비관에 차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본문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비관하고 있으니까 주목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비관할 때가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제스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관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같은 존재,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9절, 예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됐던 이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여라도 낙심하고
상처로 인해서 허덕인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갈렙과 같은 이런 태도로 여러분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가 참 이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참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신바람 한번 나면 분위기만 제대로 타면 목표만 제대로 붙잡으면 못할 게 없는 민족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만 준비해서 열심을 다하면 좋은 성과가 얻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요즘 한국 사회가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사기가 가라앉아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가도 답답한 얘기, 저기 가도 우울한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마치 오늘 민수기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담이 녹아서 어떡하냐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원망과 걱정이, 남 탓하는 이야기만 가득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기를 북돋아주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갈렙과 같은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온통 부정적인 말, 남 탓하는 말로 가득한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다해 살았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갈렙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를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에휴,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만큼 초라하고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갈렙을 인정해주더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너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또 그동안 갈렙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한마디로 여호수아도 갈렙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3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될 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제목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시작. 도전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 갈렙의 요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서 마치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좋은 거 좀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요, 축복이 가득한 나에게 유익한 산지가 아니라 사실은요 아주 험난한 산지예요. 정복하기 힘든 산지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그 산지는요 무서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예요.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들입니다. 골리앗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전투 능력이 뛰어난 그런 민족이 이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벽도 아주 견고해서 그 산지를 내가 취하는 게 엄청 힘든. 더군다나 헤브론은요 산악지대입니다. 평지도 아니고 산 하나 오르는 거, 그냥 전투가 아니라 그냥 등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엄청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여기 내가 이렇게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배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40년 전에 말씀하신 지 지금 45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요. 자, 갈렙이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80세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거죠. 지금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5년의 시간 지난 거죠. 그 5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해서 큰 그런 어떤 지역들을 정복하는 이 과정들을 진행했고요.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큰 무리가 다 정리되고 나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지파별로 이제 잘 정리하게끔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뽑기 하더라도 나에게 좀 유익한 땅, 내가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요구하는 게, 더군다나 갈렙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장 연장자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 중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연장자 아닙니까? 그러면 기득권도 있고 연장자이고 또 입김이 있는 갈렙이 나야 여기 좋아, 여기 나에게 줘. 대부분 좋은 땅 달라고 요청할 텐데 갈렙이 어디 달라고 했다고요? 가장 힘든 땅, 정복하기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만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편의를 추구하고 자꾸 자기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하니까 솔선수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어려운 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땅 맡겨주십시오.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영적인 솔선수범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도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할 수 있는 이 열심.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 주는 이 믿음의 열심.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뭐 안에 있다라는 n이라는 접속사와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우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반응하는 이 태도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열정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열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요, 지금 갈렙이 85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5세 우리 권흥용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네, 갈렙의 나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 나이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 엔테오스, 열정의 사람들, 갈렙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저여러분들의 삶의 과정들 되시기를. 그래서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게 아니라, 아우, 나 이제 못해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열정의 삶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5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넘겨주십시오. 도전 정신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머리 좋아서 다 기억하시죠?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 적으세요. 그리고 보이는 데다가 써붙이세요. 매번 보시면서 볼 때마다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거 달라는 거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열정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결단의 고백.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맡기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